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1장, 2장, 3장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죄악상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고 3장 끝부분에서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사실은 1절부터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 땅으로 포로되어 잡혀가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이렇게 연단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강한 나라가 될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입니다. 징계를 받아 저는 자들과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남은 자란 모든 힘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라는 표현은 연단해서 남은 자로 만든다는 이제 의미고 또 남은 자라는 것은 겨우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강한 자임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수를 가지고 인해 전술로 하나님은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소수를 연단하셔서 정말 하나가 백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그런 강한 자로 만드셔서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제 권능, 곧 다윗의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살피는 망대와 굳게 선 시온의 산, 그러니까 요새처럼 많은 양떼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들이 잘 양육하고 잘 돌보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데 사실은 신약 시대를 내다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이제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언제냐? 궁극적으로는 바로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이때를 이제 그때를 지금 미가가 내다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다시 시작하는 남은 자의 승리가 있습니다. 먼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다시 임박한 미래의 고통에 대해서 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먼 미래의 소망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그 시대에 바로 임박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임박한 미래입니다. 남유다는 왕도 없고 모사도 없는 완전한 국가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마치 난산하는 여인처럼 울부짖으면서 이제 아기를 낳는 것처럼 파괴된 성읍에서 나와 들판을 지나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난산하는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까? 그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갈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울부짖으며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지자는 그러나 하나님이 속량하실 것이다. 그래서 힘은 들어도 반드시 징계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징계를 받아야 정화되고 거룩해지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도 남유다 남은 백성들을 연단 속에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연단 속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량이라는 것은 팔았던 것을 값주고 다시 사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이제 팔려간 노예를 자비한 어떤 주인이 자기 값을 지불해서 사서 자유케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팔렸던 것을 다시 값주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온전한 허물이야말로 온전한 세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허물. 그러니까는 좀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그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바닥에 내팽겨져지는 온전한 허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오히려 온전한 세움의 출발이 됩니다. 어중간하면 자기는 좀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가 않죠. 그러면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전혀 소망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질 때 주님께서 그를 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신다는, 그래서 더 오히려 그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야말로 온전한 세움의 출발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되어 잡혀갔지 않았더라면 고국에서 그냥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건데, 바벨론은 사실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부름을 받은 고향 땅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아브라함처럼 다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더 빠르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뭐 중간에 이것저것 다 뭐 새로 고쳐서 하는 것보다 완전히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 출발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이 고난에 대한 진리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뜻과 계획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오염시켜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조롱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사단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궁에 빠뜨려 가지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이들을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세우셔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대적들을 불러 이제 모으시는 것은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남은 자로 준비되면 연단시키기 위해서 괴롭히던 그 대적들을 마치 쇠노금을 가진 소가 탈곡하듯이 껍질 같은 대적들을 쳐서 깨뜨리고 알곡 같은 이 남은 백성들, 구원받을 영혼들만 딱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않고 거두셔서 여호와께 바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인 줄 알고 힘들어도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정금같이 연단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요 용사가 되어서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지금 국가적인 상황들도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그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믿고 뜨겁게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